우리가 신약 성경 가운데에 바나바라는 인물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에 보면 위로와 격려자 바나바다라는 그런 제목을 함께 또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이 바나바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먼저 조금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할 부분이 있는데, 먼저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좀 접어놓고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가 어디 출신이고 어떤 사람인지 거기에서 사실은 잘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고, 그리고 또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 바나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급으로 해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오늘 이 바나바를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바나바의 원래의 이름은 바나바가 아닙니다. 이 바나바의 원래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오늘 또 말씀에 보니까 그브로 섬이라는 곳의 출신인 레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다가 레위인이었다라는 것을 보면, 여러분 사실은 이 정도 되면 정통 유대인입니다. 이런 정통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복음의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요,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바나바가 이 자기의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음의 사역자로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유대인과 그리고 이 레위인의 출신의 이 바나바가요, 그만큼 또 한 몫을 합니다. 한 몫을 하는데, 오늘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좀 자세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바나바가 원래 이름이 요셉인데 이 바나바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것도 사실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이 그를 가리켜서 바나바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이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격려의 아들 그리고 위로의 아들이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바나바는요 모든 사도들이 보기에도 사실은 이 바나바는 사람을 세워주고 그리고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달란트가 아마 정말 풍성했던 사람이 이 바나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들도 항상 이 바나바를 보면서 요셉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바나바, 바나바라고 하면서 격려의 아들, 위로의 아들, 당신은 위로자고 격려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늘 이 요셉에게 바나바라는 그 명칭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차후에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이 사도행전은 사실은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차후에 기록을 할 때는요, 원래 성경을 기록할 때는 본인의 이름을 적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요셉을 요셉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예, 사실은 이 바나바를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이때 당시는 요셉이라는 이름이 많지요. 그러니까 뭐 적어도 뭐 그부로 출신의 요셉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자체에도 이 바나바를 별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의 하나의 별명이었어요. 그런데 아마도요 이 요셉인 자신도 이 바나바라는 이 별칭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차후에 아마 이 그 성경을 기록할 때도 이 사람을 고브로 출신의 요셉이라 기록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바나바라고 우리가 기록을 하자. 아마도요 그의 일생의 전체를 봤을 때 많은 사도들이 증언하기를 이는 정말 위로자였고 격려자였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요셉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바나바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 우리가 이 수요일 날 인물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사실은 우리가 그 로마서를 통해서 또 말씀을 보아서 알지만,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을 하시죠?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은요, 사실은 유대인들도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막 이 애를 썼던 사람이지만, 누구보다도 이 바울이 누구를 전도하기를 원했냐면 이방인들을 전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을 잘 전도해서요, 이 유대인들이요 좀 시기가 나갔고, 그 유대인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사실은 감당했기 때문에, 사실 이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 사실은 조금 이렇게 이야기하기 좀 그렇지만 큰 인기가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요 또 그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이 바나바처럼 조금 말을 해도요 융통성 있게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였지요. 그런데 이 바울이요 될 수만 있으면 어쨌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이 늘 바울에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요 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 유대인들에게 신앙의 교제를 나누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또 그들과 함께 이 신앙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시간이 있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 그 중간에서 누가 이 역할을 했냐면 바로 바나바가 이 역할을 했어요. 예. 여러분, 바울은요 사실은 성격이요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바울이 우리가 로마서를 봐서 알지만 유대인들에게요 때로는 막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유대감 있게 잘 풀어서 그 유대인들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교제를 나누게 해주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바나바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바나바는 사실은요 쉽게 이어질 수 없는 이 관계들을, 그리고 그것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격려해주고 권면해주는 이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아마요 이 바나바가요 일부러 그렇게 했다면은 사실은 힘든 일일 것이에요. 아마 이 바나바는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런 달란트를 받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해도요 사람을 어떻게 해요?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말 한마디가 무엇을 뭘 갚는다 그래요?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죠. 그래서 바나바는요 아마 이야기를 해도 항상 이 성도들이 듣기에도 거슬리지 않는 이야기. 예. 여러분, 이 바나바가 어쨌든 그러한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때가 언제이냐 하면 19절 말씀에 보면 11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 하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예, 이 일이 바로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 이후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고 난 후 이때 시대의 이 신약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스데반 집사가 죽음을 맞이하고 난 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사실은 박해가 더 심해졌어요. 예. 이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난 후에 그리스도인들의 박해는 더 심해지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가 되어버린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를 그리스도인들이요 너무 그 박해가 심하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성도들이 결국은 그 박해를 이기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무엇을 결정을 하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자. 우리가 여기에 있다가는 모조리 다 죽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도들, 특히 이 유대인의 성도들이 다 어디로 흩어지냐면 이방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방 지역으로 흩어지는데 각 이방 지역에 아주 곳곳마다 이들이 들키지 않고 그리고 소수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교회, 뭐 오늘날 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지하교회지요. 뭐 지하교회가 지금도 중국에 가면 자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때 사실은 지하교회가 많이 있었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대놓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대놓고 모이지를 못하니까 각 지방 곳곳에 지하 벙커를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바로 이때였어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흩어져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실 오늘날에도요 우리가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요 사실은 이 예배당에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사실은 어려운 시대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때도 문제가 하나 생기기 시작했는데 사실은요 많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해줘도 이 신앙이 잘할까 말까 한 그 신앙이 여러분 2명, 3명 모여서 그 지하 벙커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눈치를 봐가면서 찬송하고 사실은 찬송도 크게 찬송을 못 부르지요. 그리고 사실은요 성경도요 이때 당시에는 성경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회람하면서 이 성경을 봤거든요. 그래서 한 지역에서 성경이 있다가 거기에서 만약에 2-3 사람이 성경을 다 보면 이 성경이 또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으로 가게 되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성경이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대로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경을 적어도 1인당 한 장은 다 있잖아요. 이 한 점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요 사실은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몰라요. 여러분 아마요 천국에 있는 이 성도들이요 그때
사도행전 시대 때 그 이 성도들이 아마 이 시대에 우리를 보고서는요, 야,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 어? 어떻게 저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리고 또 소리를 내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는데, 야,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어떻게 개인적으로 성경도 한 개씩 두 개씩 다 가지고 있고, 예,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시대인 줄 압니다. 예,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요, 은혜를 사모해야 될 시대예요. 이러한 환경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사도행전에서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신앙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정말 목숨을 다하면서까지 찬송을 부르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때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잘 드릴 마정에 사실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이 신앙과 믿음이요,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예루살렘에 있던 이 사도들이요, 그 상황들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워합니다. 매우 안타까워해서 이 사도들이 선택을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오늘 19절 말씀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19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때에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흩어진 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도들이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 말은 뭐냐 하면 각 여러 나라의 이방 지역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곳곳에 있는 그 이방 지역들을 다 돌아다닙니다. 다 돌아다니면서 이 흩어진 그 지하의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을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직접 찾아가서 그 유대인들이 이 믿음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가서 격려해주고, 가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같이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사도들이요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요 정말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요. 예.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열정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한 지역에 두 명이 있다 할지라도 한 명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성도가 있으면 이 사도들은요 어디든지 다 가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지금 이 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전하냐 하면 유다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2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 중에 구브로 지역과 구레네 지역의 몇 사람이요 함께 복음을 전파하다가 유대인이 아닌 누구에게요? 여기에 헬라인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한 사건이 한 개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이 이방인들에게 몇 사람에게 그저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이 이방인들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는 이 이방인들이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모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전하는 곳곳마다 예. 여러분 사실은 이 날에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은 사실은 유대인들을 사실은 키우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믿음을 살리기 위하여서 전했던 그 복음인데 그 신앙을요 사실은요 시간이 남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이 이방인들이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냐 하면 사실은요 사도들은 거기에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큰 기대도 하지 않았고 사실은 여기에 사도들이
그들의 공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손이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21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함께 했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손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요, 간단하게 전한 그 복음이었는데 불구하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이요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나서를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요나가요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때 3일 길을 가야 하는 그 이 아수르 나라에서 여러분 며칠을 복음을 전합니까? 예, 3일 길을 전해야 되는 그 나라에서 하루 길을 전합니다. 하루 길을 전했을 때 그가 정성을 들여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니면서 사실은 이 아수르가요 망하기를 원했던 것이 이 요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가요 아마 복음을 전할 때 크게도 안 했을 것이에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리십시오. 그저 이 한마디 하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아수르가 완전히 변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바로 이런 것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가지고 그 사람이 복음을 전파한다 할지라도요 주의 손이 함께 하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아무 계획 없이 한번 던져본 말인데 그 말 속에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결심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예, 이것을 좀 결심하고 내가 나가서 전도를 하려면 마음의 준비도 좀 필요하고, 예, 그리고 또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또 내용도 구상을 해야 되고, 준비할 것이 많아요. 그러면서 막상 1년이 지나면 한 번도 전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 전할 때는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쨌든 이 복음이요 말이 오늘하고, 그리고 우리가 능력이 없어도요 주의 손이 함께하면 내 작은 그 복음의 그 불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지를요 항상 품고 다니세요. 항상 여기 품고 다니다가 누군가 사람을 만나면 그냥 줘도 돼요. 그냥 주면 그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는 사람이면 때가 딱 이르면요 그 사람이 그 전도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이 안디옥 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사도들이 봤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왔다가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이방인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이 안디옥 교회에 누구 하나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것이 누구냐 하면 바로 바나바입니다. 예. 이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해서 거기에서 목회를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을 했을 때 이 바나바가요 어떤 마음을 품었냐 하면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봅시다. 23절 한번 봅시다. 22절 말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어떻게 해요?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면서 권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을 해서 제일 먼저 본 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이 이방인들을 보았을 때요, 바나바가 한없이 기뻤습니다. 왜 기뻤냐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있는 그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이 바나바의 그 마음속에요 열정이 불탔던 것이에요. 너무나 기뻤던 것이에요. 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변하는구나.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 바나바가 자리를 탁 자리하고요,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성심성의껏 봉사를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그들을 상담도 해주고, 그리고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 바나바가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좋은 교사가 되어서 그들에게 성경도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요 정성을 다하여서 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오는 자들이 날마다 불어나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거기에 가마가 돼가서 그래서 교회에 막 모이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바나바가 보니까 너무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바나바가요 감당을 못합니다. 우리도 감당 못할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감당을 못해서 이 바나바가요 어디를 가냐면 길리기아 다소까지 넘어갑니다. 그 길리기아 다소까지 넘어가서 그곳에서 바울을 설득을 해요. 바울을 설득을 해서 안디옥 교회에 이 바울을 모시고 옵니다. 모시고 와서 이 바울과 이 바나바가 함께 이 안디옥 교회에서 무엇을 하느냐, 1년 동안요 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렇게 둘이 힘을 모아서 1년 동안 협력 목회를 하면서 그들이 정말 바울은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바울은요 두란노 성원에서 말씀을 가르치듯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바나바는요 그 옆에서 이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상담해주고, 예, 이들에게 조금만 더 하자, 낙심하지 말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협력을 해서 이 교회, 이 안디옥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둘이 힘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이때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떤 말이 여기에서 시작이 되었느냐. 에클레시아가 모이고 또 그 에클레시아가 모이고 그 교회와 교회가 모이고 한 무리가 되자 나중에는요 그 무리가요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지역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오히려 없을 정도로 그 안디옥에 있는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이 교회에 다 모이게 됩니다. 이때에 바로 있잖아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이 여기에서 불려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협력한 그 복음 때문에 바로 모인 그 무리를 가지고 무엇이라 그랬냐. 너무나 많이 모이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별칭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바나바라는 이 인물, 여러분 오늘 2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24절 말씀, 바나바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오늘 24절 말씀에 보니까 그를 가리켜 얘기하기를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얘기해요?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요 비유가 아닙니다. 비유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예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라는 이 명칭은 사실은 바나바가 자기 스스로 붙인 명칭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요, 원래요,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어떤 성격을 가지고 기록하냐면, 이 누가는요, 반드시 이 성경의 기록이 사실적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사람이 누가예요. 정말 이것이 사실적인 것을 정확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직접 가서 찾아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요, 무엇이 있냐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들의 이야기가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누가복음은요, 누가는요, 직접 그 지역에 가서 예수님이 어렸을 때 어땠는지 그거를 확인한 사람이 바로 누가예요. 그래서 누가는 확인하고 증명해보고 정확한 것을 성경에 기록하는 사람이 누가였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가 이 바나바를 가리켜서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나바는 한없이 착한 사람이었어요. 예.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교만하니까 이 바나바 주변에 사람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예루살렘의 사실은 한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자신도 그 사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바나바가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 앞에 복음을 듣고는요, 자신의 소유의 밭을 다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헌금을 냅니다. 여러분, 그 헌신이 시작이 되어서 결국은 자신의 온몸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복음을 증거하는 목회자가 되어서 사람을 세우는 일, 사람을 권면하는 일, 사람을 위로하는 일을 평생 동안 쉬지 않고 끝까지 충성을 다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바로 이런 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상담자 되시는 성령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한순간이라도 우리에게 위로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것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누군가가 격려해주고 위로해줘야 할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받았다면 여러분, 나도 그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사람을 세워 나가려면 바로 이런 위로자, 격려자, 상담자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먹으면 안 돼요. 그 일은 네가 해라. 나는 다른 일 할게. 여러분, 이러면 교회는 절대 부흥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바나바 같은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겠습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서 이 교회에 내가 격려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고 내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위로를 받는다면, 누군가가 생명을 얻는다면 내가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이에요. 신부왕교회가 이런 사람이 충만함을 통하여서 부흥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시대에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과 동시에 이 모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부흥하게 된 것은 결국은 그 뒤에는 바나바의 또 뒷면에 있는 사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했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느낄 때는 이 바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일들을 하였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바울 옆에 바나바
있지 아니하였다면 이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 정말 제대로 살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이 이 일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위로자와 격려자가 함께 이곳에서 일어나게 되면 결국은 교회가 부흥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2016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다시 이 교회가 새로 세워지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힘을 얻어서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